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정말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과 경배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저처에서는 재난과 아버님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이처럼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는데도 반응이 없네. 감사하고요. 광고는 내일 우리 김치 담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 형편 되시는 분들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직장 나가시고 이러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오셔서 뭐 풀로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1시간 정도 봉사하고 가셔도 되고 또 한 2시간 봉사하셔도 다 하시면 더 좋고요. 형편되는 대로 여러분들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하니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요 아가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구약에 아가서가 어디쯤 있죠? 혹시 무슨 책 뒤에 있는지 아세요? 전도서 뒤에 있고 이사야서 바로 앞에 있어요. 아가서. 일단 펴놓으세요. 오늘 1장.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가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펼쳐봤어요. 근데 만에 하나 가다가 제가 다음 주부터는 딴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만두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다 모르죠, 저도요. 그죠? 할 때까지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뭐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시가서라고 부르는, 뭐 성경에 시가서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구약을 몇몇 캐러고리로 나눌 때 시가서 이런 책이 있어요. 5권이 있거든.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일 앞에 써 있는 책이 시가서 중에서 욥기가 제일 먼저예요. 욥기. 그 다음에는 시편, 그 다음에는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 5권이 시가서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걸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욥기 많이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욥기 그러면 이제 고난인데,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시가 나와, 그죠? 대개 보면 시를 쓰는 분들은 참 인생의 그런 어떤 깊은 고난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도 하지만 하와이 출신 시인이 없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요. 그죠? 라스베가스에서 시인 나왔던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캘리포니아 시 안 돼요. 여기는요. 시는 어떤 데가 되느냐면 좀 우중충한데, 시애틀 같은데 비 많이 오고 뭐 이러는 데 있죠. 유럽 같은데 왠지 분위기 있는데 이런 데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 보면 이제 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시를 깊이 이렇게 쓰다 보면, 시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인생에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잠언서 아닙니까? 그렇게 인생의 그 많은 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인생이 뭐예요? 별거 아니야. 그래서 헛된 전도서.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가서. 저는 나름대로 5권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아가서 본문 내용을 저도 뭐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성경답지 않은 성경, 감히 성경을 성경답지 않다고 표현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이 내용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아니고, 뭐 선지자의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도 더더욱 아니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의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글. 뭐 거기는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죠? 또 중간쯤 가다 보면 왜 여성의 어떤 그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묘사하는 그런 찬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참 그냥 읽기도 좀 낯뜨거운 부분들이 성경 아가서에 있거든요. 근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어떤 그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해져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남녀간의 사랑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연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결합,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저속한 노래라든지 어떤 그런 뭐 세상적인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걸 잘 알고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오늘 제가 제목을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배워갈 수 있어요. 세상은, 특히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외형, 외모를 너무 중요시해요.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안 하는데 몇 년 전,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농담 삼아 무슨 TV나 뭐 이런 데서 뭐 뭐라 그랬죠? 뭐 다 잊어버렸네. 저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뭐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뭐 못생긴 거를 뭐라 그랬죠? 뭐 예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모만 이쁘면 가장 모든 게 다 되는, 모든 거 다 용서해 주는 뭐 그런. 그러니까 모든 가치 기준이 사실은 보이는 데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데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특히나 요즘 세대가 더더욱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국에서 이제 뭐 직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남자들도 뭐 성형 수술을 하고, 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연예인들 가운데 남자들 뭐 화장하고 나오고 뭐 이러는 거, 사실 참 이게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죠? 남자들이 막 그냥 뭐 여자 이상으로 화장을 하고, 요즘에는 그 남자들 화장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남자 화장품이 그래서 아주 인기에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혹시 화장하는 남자분들이 계시나요? 우리도? 혹시 젊은 사람들은 좀 합니까? 뭐 있잖아, 여자들 하는 거 무슨 뭐 파운데이션 이런 것도 바르고 그러나요? 아닌가? 이 동네는 아니에요? 대답하기 곤란한 걸 물어봤나요, 내가? 근데 요즘에 한국의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이렇게 가방 같은데 열면서 화장품이 많이 나온대요. 그 가운데서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뭐 저만 해도 거의 뭐 바르는 게 없는데, 그냥 우리는 뭐 로션 하나면 끝나거든요. 그냥 핸드 로션, 바디 로션이면 우리는 그게 다 통해 어디도. 나는 솔직히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바디 로션 다르고 무슨 뭐 핸드 로션, 그게 다 그거 아니야? 얼굴에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구별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집 여자만 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보니까 뭐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나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돼요. 그냥 뭐 없으면 말고 뭐 그런 정도. 근데 어쨌든 요즘 그런 세대, 어쨌든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외모의 모든 가치를 두는 그런 세대,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쩌면 외모로 쓰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알지만,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비록 그 술람미 여인처럼 아주 그 얼굴이 검고 그냥 거칠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아가서에 쭉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새벽기도 할 때 열왕기 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토요일 날이요. 솔로몬은 분명히 아가서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여자는 얼굴이 하얗고 뭐 날씬하고 뭐 예쁘고 뭐 이런 여자가 아니라, 얼굴은 정말
거무튀튀하고 이런 그 술람미 여자 같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이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신부다라고 아가서에서 기록을 해요. 솔로몬을 쓴 사람은 죄송합니다. 아가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근데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해요? 술람미 여자랑 결혼 안 해요. 바로 공주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과 신앙의 어떤 그 이 갈등이라고 할까? 솔로몬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게. 그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아. 그죠? 정말 좋은 아내는 늘 그냥 말씀으로 잘 무장이 돼 있고 늘 기도에 힘쓰고 그죠? 늘 뭐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실제로 살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 예쁜 사람. 그냥 다른 거 마냥 그냥 예쁘면 돼. 이런 거죠, 실제로 이게. 그런 갈등.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만 겪는 갈등은 비록 아니겠죠.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가서는 먼저 이스라엘 왕의 가장 이상적인 신부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오케이. 뭐 같은 내용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근데 이 모습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술람비 여인과 솔로몬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그가 변해가고 솔로몬과 이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모든 모습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것을 어쩌면 이렇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람미 여인, 정말 가치가 없는 여자죠. 세상 사람들도 쳐다도 보지 않던 여자고요. 정말 시커먼 여자고 뭐 이렇게 못생긴 여자입니다. 아무도 그 여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안에서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여자가 달라지는,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외모, 그냥 보여지는 것, 뭐 그런 걸로만 우리 따지고 있거든요. 뭐 그 사람의 조건이 뭐냐, 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어떤 학교 나왔냐, 우리 전부 이런 걸로만 그죠? 따지고 있는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참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나 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나예요.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까지라도 나를 원했던 하나님, 나를 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 정말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때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자아상,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 유명한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서는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쩌면 또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면서, 이민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어쩌면 그거보다도 조금 열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조금씩 들어가는, 이게 신앙 여정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미국 와서 사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생각해 봐요. 이 나라에서. 모르죠. 몇몇 사람들은 뭐 유명한 분들도 계시겠고, 뭐 의사도 계시고 뭐 있겠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큰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겠고, 교수님도 계시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계에 가면 여전히
그 세계에서는 또 열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게 나라는 사람의 가치라면 참 비참한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간다면, 정말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 그건 너무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참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대략 서론적으로 그 정도 말씀을 드렸다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처음부터 아주 진하게 나옵니다. 그죠? 솔로몬의 아가라,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ngs라고 나오죠. 정말 노래 중에 노래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노래다, 이런 얘기죠. 최고의 노래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기서 입맞추고 싶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입맞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정말 영적인 어떤 연합을, 영적 연합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죠. 너무너무 이걸 소원하는 거죠. 우리도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만 될 수 있으면 이거같이 아름다울 게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해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연합에서 아주 짧게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아주 깊은 영구적인 영원한 그런 연합을 원하는 거잖아요. 만났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저 조금씩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막 기도 속에 파묻히는 때가 있잖아요. 기도에 막 빠져들어갈 때. 없어요? 경험이 없어? 진짜로? 헬로? 이거 중요해. 없으면 해야 돼. 있어요.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가 못해서 그렇죠. 어떤 때는 그것이 짧게는 그저 한 몇 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게 몇 시간일 수도 있어요. 며칠씩 간 사람은 거의 없는, 나도 그런 경험은 없는데 몇 시간은 있어요. 근데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파묻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 내가 거듭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 받고 나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잠깐의 그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아직 주님이 보시기에 아직 그 뭐라 그럴까, 이질적인 게 참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이 더러운 것들, 흠 있는 것들이, 상처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기에는 아직도 우리에게서 정말 이게 이 정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작은 부분을 내가 경험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이 사랑과 그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왜? 예수를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주님을 다 알고 성경을 다 깨닫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냐고 얘기하면 사실 나는 왜라고도 정확히 표현도 못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삶으로 알아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누가 뭐라고 왜 그러냐고 자꾸 이유를 물어보고 따져도 나는 대답은 못해. 근데 그냥 나는 사랑받고 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점점 더 알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을 더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오늘 제가 표현한 걸로 따지면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 근데 아가서의 표현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막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 그냥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그러나 서로 다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 몰라. 뭐 엄마가 물어보면 너 그 사람을 다 알아? 그래도 잘 몰라. 근데 좋은 거예요, 그냥요. 근데 자꾸 더 알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예. 결혼을 약속하고 어떤 약혼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향해서 이제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가는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결혼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나 결혼식을 앞두고 팽팽한 어떤 그 긴장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막 그냥 막 울기도 하고 뭐 이 결혼을 때려치려고도 생각도 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있는데 그래도 가요. 거기까지. 왜? 무엇 때문에? 영원한 결합 때문에, 연합 때문에, 온전한 연합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거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일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있어요. 가야 할 어떤 거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면서 참 사랑하는데 갈등이 있어. 참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좋은데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은 무슨 영화나 무슨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사랑 얘기를 하는데 다 아파. 다 힘들어. 처음부터까지 너무 그냥 깔깔대고 좋고 행복하고 막 기쁘기만 하다가 사랑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세상의 노래들 보세요. 노래, 유행가. 사랑에 관한 노래 아는 대로 한번 읊어봐요. 알잖아. 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야? 눈물의 씨앗이잖아. 이거 아주 고전인데, 그죠? 사랑의 사실 거의 부르는 대중가요들 이런 유행가들을 보면 거의가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주제가 되는 사랑 중에서 아프지 않은 사랑이 있나 보라고요. 아프지 않은 사랑이 없다니까요. 다 아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가야지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세상처럼 그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랑은 아니겠죠. 자, 2절하고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하고 3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가서 1장을 오늘 다 하려고 마음은 먹고 왔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도저히 못 맞춰요. 혹시 2시간을 하면 난 좋은 거죠. 버는 거니까. 준비한 걸 버는 거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농담이고요.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입맞추고 싶고 정말 그 포도주보다도 더 정말 향기로운 기름과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로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가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물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가잖아. 수천 년을 거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향기롭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향기롭고 달콤하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아멘.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영적 세계에 막 들어온 그 초기에는 더더욱 그래요. 그때는 뭐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좀 뭐랄까 좀 주님을 만나고 이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그게 이제 좀 식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처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1장은 다 글로 가셔야 돼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제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 정말 주님의 은혜를 딱, 이건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이 만물이 아름다운 거죠. 예,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거죠. 어떤 사람을 봐도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다 좋았어요. 다 웃는 것 같고, 꽃들도 나한테 보고 웃는 것 같고, 새들도 나한테 노래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러분. 예, 바로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좋은 거예요. 이건 어려운 멍해를 짓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막 억지로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정말 그 좋은 향기름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받는 거죠. 우리 그럴 때 많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들고 아팠는데 정말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치료받고 간단 말이죠. 그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작은 음성 한마디에, 성경 구절 한마디가 탁 떠오르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주의 음성 탁 듣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게 제가 예수 믿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받았던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 시편에 있는,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 처음 받았어요. 예.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분,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갈급해서 주님으로 채우고자 할 때 주님은 나를 아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취할 때까지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오래전이긴 하지만요, 제가 초창기 막 은혜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좋아서, 너무 받은 은혜가 많고 정말 주신 게 많아서 제가 그때 좀 헛말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같은데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됐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됐다고, 이제 그만 주셔도 된다니까. 이제 내가 도저히, 내가 그때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은혜를 그만 주셔도 되겠다고. 이제는 도저히 못 믿을래야 못 믿을 수 없어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부인할 방법,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 주시라고 내가 비쳤어 그때요. 정말 내가 돌았지. 지금 같으면 절대 아니, 더 주시옵소서 그냥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넘치도록. 제가 왜 그랬습니까? 차고 넘치니까요. 이젠 도저히 못 믿을래야 못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를 못 믿어? 어떻게? 예. 그럼 못 믿는 사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못 믿을 수가 있어 도대체? 이걸 왜 몰라 도대체? 이 좋은 거를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매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요, 얼마나 많은 찬양곡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곡들을 생각해 보면 수천 곡은 될걸요. 적어도 안 돼도 500곡, 1000곡은 될걸요. 그죠? 얼마나 많은 찬양들이. 근데 그 찬양을 하나하나 작곡을 하고 그 작사를 할 때 그 정말 기도잖아요, 전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력에 빠졌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느냐 말이죠. 그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가운데 혹시 작사 작곡 해보신 분 손 들어봐. 없잖아, 하나도. 그죠? 그런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작사 작곡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천 곡 수만 곡의 곡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낸다는 얘기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정말 그 희락의 영을 하나님 당신 자신 아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내 실력 아니에요. 내 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온 거예요. 네, 정말 주의 은혜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4절이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게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의 방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그의 침궁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표현에.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 열망, 그래서 어느 게 좀 더 간절할까요? 갈망이라는 표현이 어떨까요? 네.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 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갈망을 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요? 침실로 데리고 들어간다. 예, 그분이 나를 당신의 방으로, 당신의 그 베드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침실로 나를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왜 웃어요? 침실로 들어가면 볼장 다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였잖아요. 예. 누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를, 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내가 사모했더니, 그렇게 그분을 사랑했더니, 그분을 내가 그렇게 원했더니 나를 침실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침실로 이끌어들였다는 것은 여기서 무슨 그런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비밀이 없겠다. 내가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을 두고 싶지 않고 만들고 싶지 않고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라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기만 원하면 주님은 다 주시는 분이세요. 아끼지 않으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요 다 보여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다 보여주진 않아요. 안 그래요? 예, 다 주진 않아요. 적당히 가릴 것 가리고 감출 것 감추고 덮을 것 덮어요. 다 주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전에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대.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목사님 참 솔직하다고 나한테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거든. 내가 정말 솔직할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보여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적당히 덮을 거 덮고요. 예, 말하지 말 건 말 안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 100%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털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오늘 표현을 들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나의 침실로 데리고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집 리빙룸, 예, 아니면 우리 집에 내 서재, 어쩌면 우리 집 부엌, 다 보여. 우리 집 창고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성도님들 다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침실은 no way. 거기는 안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기만 하면, 주님을 원하기만 하면
침실까지 열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 솔로몬이 이거는 지금 이 술람미 여자가 나 좀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감동이 생겼다는 거죠.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원할 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여러분이요, 설사 저 목사에게 와서 뭘 상담을 한다고 그럽시다. 상담할 때도요 100% 얘기 안 하던데요. 100% 얘기 안 해요. 적당히 가릴 건 가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번 느끼죠, 그런 거요. 뭐 100% 제가 알아봐야 별 소용도 없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침실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이것이 아직 완전한 연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이세요.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 이상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더 아름답고 더 깊고 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비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참 잘 썼어요. 최근엔 제가 안 썼네요, 보니까요. 교회는 참 신비한 곳이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닌데 제가 느낀 표현이에요.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조직체,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 아니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했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기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이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모여서 그저 부서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뭐 교육부가 있고 뭐 이런 그런 차원으로 교회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들이 모이는 하나의 믿음 공동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다 놓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놀랍도록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곳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4절로 돌아가면, 4절에서 지금 이 얘기죠. 솔로몬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이 여자가 그렇게 솔로몬을 사모했어요. 주님을 사모했어요. 우리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막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니까 주님이 그걸 보는 순간에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어? 침실로 데리고 가고 싶다. 정말 비밀이 없이 다 주고 싶다. 너하고 나 사이에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 지금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을 만큼 우리가 매력적이라는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 매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옆에 한번 쳐다봐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성도님들을 보라고,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죠? 이런 매력이 어디 있을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을 만큼의 그런 매력적인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5절하고 6절에 있어요. 5절 6절 좀 펴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조금 표현이 그렇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 지금 보니까 뭐예요? 거무스름하다고 그랬잖아요. 거무튀튀한 거예요, 여자가. 예. 정말 예쁜 여자들은 뽀얗잖아. 그죠? 근데 예전에 시커매. 예, 그것도 뭐 아주 까만데 윤이 반짝반짝 난다 그런 거 아니야 여기서요. 예. 거무튀튀해가지고 그냥 막 우중충하고 이런 거예요.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계달의 장막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텐트로 치는 그 텐트 그거예요. 그 장막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텐트로 한참 쳐놓고 우중충한 거 그런 거예요. 예. 정말 이쁜 여자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겠죠. 예. 제가 봤는데 언젠가 한번 봤어요. 정말 이쁜 여자를 보니까요. 어떤 이쁜 여자가 내가 어떤 그때 이게 이쁜 여자로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요, 쭉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쭉 보는데 동네가 환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게 이쁜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우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예. 그대 이게 수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커먼 사람을 이쁘다고는 안 해요. 저렇게 거무튀튀한 사람을 이쁘다고 안 해요. 예. 근데 솔로몬이 볼 때는 그 여자가 너무 이쁜 거죠. 그리고 자기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야 이거. 어쩌면 사람들 요즘 사람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 솔로몬 왕 그 정말 취향 독특하네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거적대기 같은데. 예. 거적대기 같을지라도 시커머 죽죽할지라도 아름답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거죠. 아주 대조적인 대조법을 쓰고 있고. 예, 왜 그랬느냐 여러분. 예. 내가 왜 이렇게 시커매졌는지 아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예, 내 햇볕에 쬐어서. 예. 내 어머니 아들이니까 자기 오빠 아니면 남동생 어쨌든 뭐 그쪽이겠죠. 애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대요. 예. 그러니까 오빠들이 너무 미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여자들한테 누가 포도원 지기를 합니까? 가서 험한 일인데 그걸 여자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호감을 얻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한테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빈정거리죠. 우리를요. 비난하죠. 중동지역 같으면요 돌에 맞아 죽지요. 오히려 우리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요. 그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실어버린 바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가서 얼굴이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험하게 돼서 내가 정말 이렇게 피부도 거칠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여자는 뭐가 있어요? 근데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본인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검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시커멓다,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알게 됐어요?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시커멓고 계달의 장막과 같이 이렇게 시커멓서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이로거나 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지, 그렇게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그렇게 내가 부끄러운 인생인지, 그렇게 내가 죄인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요. 나만큼만 살라고 얘기합니다. 나처럼만 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랬던 인생이, 저도 그랬죠.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뭐 외모나 이런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인생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주여
죄인으로서이다가 나오는 거죠.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 우리가 죄인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뭐 두 사람밖에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맞죠? 예, 우리 분명 죄인이잖아. 여러분, 세상 법에는 우리가 저촉되지 않았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받지 않았어요. 누가 아무도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 사람인지를 그때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술람미 여인의 이 시커먼 이 외모라든지 정말 그렇게 거무튀튀한 그런 이 피부나 이런 것들은 결단코 매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결단코 매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아까 성경 말씀에서요, 나는 아름답대요.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죠.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난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외적으로 정말 이런 많은 거친 삶을 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내가 고난의 삶의 연속이지만 그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나는 내면이 아름다워졌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도 말씀했어요, 세상은 전부 외모만 카운트를 합니다. 외모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내면이 어떠냐, 그 인격이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요새 아이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왜 인기 스타들이 그렇게 뭐 유명한 배우들 무슨 뭐 영화나 무슨 드라마 하나만 빵 뜨고 나면은 솔직히 뭐 배용준 씨가 뭐 저기 있잖아, 뭐 윤사마잖아, 그잖아요. 그거 뭐 신이라는 얘기라며, 그 사람이요, 그 일본 말로. 근데 솔직히 배용준 씨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뭐 배우 영화를 몇 개나 찍었어 그 사람이? 배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활동 안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는 건 겨울연가 하나밖에 없는데, 안 봤죠? 여러분요? 나도 안 봤어요. 사실은 제목만 알아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일본 여자들이 그냥 다 그냥 내가 언젠가 한번 식당에 이 근처에 갔는데 일본 집이었었어요. 근데 일본 웨이트레스 아줌마, 할머니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막 연사마를 막 입에 거품을 무시더라고. 자기 여동생이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한국을 3번이나 갔다 왔대. 내가 속으로 미쳤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배용준 씨하고 무슨 언제 사교 보기를 했습니까? 뭐 대화를 해봤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 뭐만 알아? 그냥 영화 속에 나오는 얼굴만 알아. 그냥 이뻐, 잘생겼어, 그냥 그러면 좋은 사람이야. 맞아요? 아니잖아. 잘생겼는데 나쁜 놈도 많잖아. 안 그래요? 뭐 아닌 것 같이 다들. 어쨌든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단 말이지. 이 여자는 겉으로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포도원 지기였어서 여자로서 할 수 없는, 정말 떼약 뱉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면서 거칠은 바람 속에서 피부가 터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한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그 속 안에서, 그래도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세상 삶을 포기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매달리는 그 아름다운 내면을 주님이 보셨어요. 보는 순간에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You come into my chamber. 내 침대, 나의 침국으로 가자꾸나. 어여쁜 자야, 나하고 같이 가자.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내면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보면 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눈물 고개를 지나오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평탄하고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남모르는 가슴앓이들이 있었고요. 네, 정말 가슴을 찢는 아픔들이 있었고요. 나 혼자서 정말 이 내면을 깨가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런 고통의 결과가, 열매가 바로 오늘의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내면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우리 외로울 때 있어요. 참 고독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인가?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이 포도원 지기로서 살았는데 그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포도원 일을 하면서 주님 한 분 때문에 그 포도원을 정말 가서 가꾸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 힘들고 험한 일을 해가면서도 자기 마음 한구석엔 뭐예요?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가 정말 원하고 만족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보상이 되어질 때, 사업이 잘 된다든지 건강하다든지 하는 일마다 다 잘했다고 칭찬해 준다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고 그럴 때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냥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 내면만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감사된다면 그걸로 감사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내면은 말할 수 없이 막 그냥 점점 깎여지고 점점 내가 변해지고 그 안에서 그냥 눈물로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자꾸 내가 깊어지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사방이 막혔어. 그냥 꽉 막혔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약에 이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할 사람 그렇지 않을걸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열등감과 패배감과 세상에서 정말 실패했다라는 실패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주여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신학을 합니다. 정말 안 되는 형편에 빚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신학교 졸업하고 났더니 빚만 어마어마해. 아니할 말로요, 신학교 졸업하고 난다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는 직장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사역자만큼 여러분 사례를 조금 받는 그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월급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데 실제가 그게 우리의 실상이니까요. 교역자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디 가서도 사례 얘기를 할 수 없고 사례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가 그렇다고 신학교가 싸냐? 안 싸요. 힘들어요. 가족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살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막 사역이라도 막 그냥 나 주 앞에 기도하고 막 교회를 개척했더니 막 부흥이 되고 막 할렐루야 막 잘 되고, 뭐 그렇다면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데 교회도 안 돼. 사역도 안 되고. 교인은 2명, 3명, 5명, 10명. 그것도 교회라고 그냥 놀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철야 기도하고 혼자서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비빌 언덕도 없고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는 정말 이렇지만 내 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 할렐루야 주님, 이럴 수 있을까요? 실패, 열등감, 좌절감, 패배감, 너무너무 힘들죠. 이 여자가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여자를 빗대 술람미 여인을 빗대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자가 살면서요 자기 own brothers, 자기 친 남동생 오빠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해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모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말 여자로서 할 수 없는 그 험한 일을 해가면서도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포도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서 막 부자가 되고 돈이 들어온다? 아니요, 포도 농사도 잘 못한 것 같아. 여자니까 그랬겠죠. 더군다나 일도 많이 안 해본 여자겠죠. 얼굴은 자기가 봐도 너무 한심하고요. 그때까지는 얼굴 볼 시간도 없었어.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뭐 로션 한번 얼굴에다 바를 시간도 없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포도원을 못 지켰다니까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자기를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야. 어디까지? 침실까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되고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간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많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뒤를 돌아다 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과거의 그런 실패가, 그런 억울함이, 그런 아픔들이 이게 아픔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거죠. 포도원 지기가 아니었었다면 이 여자가 솔로몬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주 앞으로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만 되고 그렇게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면서 왔었다면 이 자리에서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시집살이 때문에 내가 주를 알게 됐어요. 내 사업 실패 때문에 내가 주를 만나게 됐어요.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 이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와서 매달리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주를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해요. 참 인생의 참된 가치는 주님을 만나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갈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C 메이저 해주실래요 집사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같이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긴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마치질 못했기 때문에 설교가 중간에서 그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한편의 설교라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정말 나라는 사람의 참된 가치가 주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매력에 푹 빠져서 우리를 당신의 침실까지 인도하실 만큼 비밀이 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할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 감사하고 내가 정말 주 안에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 주님과 온전한 영적인 결합이 있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오 마카라바라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된 가치, 주의 사랑 앞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 주여 정말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옵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니 계셨다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었다면 아버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아버지면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면 나를 이처럼 아버지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을 간절히 하시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 내가 더욱더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모든 일을 이겨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 것 같이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연합이 있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런 험난한 여정들이 있습니다. 결코 편안히 앉아서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은총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포도원을 가서 지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삶이 희생을 당해야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그 우리의 사랑만 식지 않는다면, 주를 향한 갈망과 열정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주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향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걸음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가장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 친척들로부터, 내 형제들로부터 실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기쁨으로 들어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계달의 장막과 같이 그렇게 거무튀하고 아버지의 검지만 주여 정말 내 내면이 아버지의 그 가운데 아버지는 참 매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많은 아버지 아픔의 골짜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태산을 넘어 허무하게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아버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를 놓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만 온전히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삶을 붙들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믿음이 식어가고 아버지 사람들이 세속적이 되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버지 마지막 세대가 지금 이 세상에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복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는 것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자기 힘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은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살지 않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한번 사랑을 고백하고 마칠까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찬양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세대를 돌아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 세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오늘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가 주님 안에만, 주의 은혜 안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의 모든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에 정말 아버지 존재가 되는 우리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의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는 실어버림을 당하고 어쩌면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